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공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눈빛은, 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저주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 투성이이고 연약함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 하는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온 한 주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아멘.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펴놓으시면 특히 설교를 편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는지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을 배우는 은혜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대리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담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는 가정을 이루는 장면까지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는, 선악과 언약을 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악과 언약을 한 장면이 2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는 그의 반대로 선악과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형적인 관계, 너무나도 좋았던 행복한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지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장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 가두신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방치하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지만 경작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며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1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또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에게 정권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해서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 금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한 자유가 부여된 장면입니다.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곳에서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뭐 어떤 한 달만 먹어라, 1년만 먹어라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먹지 말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강한 금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실제로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금하시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내가 먹을 때에는 먹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그 즉시 형벌이 만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이 뭐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죠. 먹는다면 전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강조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강하게. 먹지도 말고 먹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 경고의 의미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라는 거.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람을 죽이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죠. 계속 강조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어휴, BGM이 좋은데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그 한 가지 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고 그 한 가지 딱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의미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예. 근데 이제 3장 후에 보면 또 나오지만 그 3장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예. 선악과도 먹고 영생과도 먹어서 이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지은 모습이잖아요. 그 죄된 모습으로 영생할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두었으면 분명히 그것도 따먹었을 거예요. 사람이. 우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 언약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죽을 것인 것을 강조하며 선포하신 것이지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뭐라 그러죠? 모든 나무의 열매. 근데 이제 이 뱀이 사실 우리가 뱀을 보면 귀엽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뱀 그냥 보기만 해도 TV에만 나와도 막 소름이 돋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이 뱀이 사단은 아니라
사단이 지금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 뱀을 이용한 사단의 간교함이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번 비틀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사단이 살짝 비틀은 거예요.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보고 해야 합니다. 이어서 3장 4절 말씀에 또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단이 좀 더 담대해진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 하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먹지 말고 먹으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먹는 즉시 반드시 정령 죽을 거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말합니다. 거짓말이라 그러죠. 거짓말.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하면 귀신 해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휴, 그냥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때랑 지금이랑은 다른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미혹하고 속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혼내고 계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지금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했습니다.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매력적인 말을 합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데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깎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허영심을 바람을 막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그냥 단지 이것은 컵이고 핸드폰이고 성경책이고 TV고 이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속국이 되면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 이름부터 바뀌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세상에서 거의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살살 꼬시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더 높은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하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나같이 착하면, 만약에 내가 이 자리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지금 이 예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가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 같지만 가만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원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죄악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과 거짓,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선배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리고 내가 친한 사람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꼭 오르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장 많이 혼내는 게 그 두 가지죠. 거짓말하면 혼내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뭘까요?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바득바득 대들고 막 도끼 눈 뜨고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버릇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깐난쟁이 애기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젖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뭐 이만큼 크면 뭐 더 하죠. 뭐 5학년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그래요. 막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거짓말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사단의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여자가 넘어갑니다. 여자만 지난주에 안 계셔서 다 여자분만 계셨는데 여자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바라보니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감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와가 할 일은 가만히 묵상하고 사단과 계속 뱀과 대화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빨리 그 자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했던 선악과 나무가 사단이 한두 마디 하니까 그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매력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단의 유혹에 그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취하기 전에 악하게 생긴 것, 악하게 생겼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는데, 난 술 안 먹을 거야.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하고 술집에 가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돼. 근데 제 담배 피고 있는 쟤하고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옆에 가서 대화를 하면 담배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끌려서 시치며 선악하더라. 그 먹으니까 눈이 바로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건 그거죠. 선악과 나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혹을 받으니까 달라져 보이고, 자기들도 그냥 계속 벗고 살았는데 먹고 나니까 갑자기 벗은 줄을 알아 무화과 나무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 수치를 따라서 치마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벗은 게 떠올라서 자기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이기심이 그런 타락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부르시지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8절 말씀에도 그래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다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아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했던 것이 이들의 반응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 그냥 발소리만 들어도 숨게 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9절 말씀에 부르니 이제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벗어서 두렵대요. 이 참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두려워 숨은 것인데 벗었으므로, 또 거짓말로 응대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근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답안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푹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범답안대로 아담이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은 떠나서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거기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못됐나요? 얘네만 못됐나요? 사실 우리도 이렇죠. 막 추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추궁하고 막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뭐 잘못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버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사실 우리 같으면 몇 번 때려도 몇 번 때리고 사실 그냥 쫓겨내도 쫓겨낼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태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중요 부분만 가렸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단순히 엉덩이만 가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래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를 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지금 가죽옷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조 가죽이 아닐 거예요. 천연 가죽일 것입니다.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 그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것입니다.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되는 희생제사,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입니다. 대속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한 것이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대속의 은혜를, 그 피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해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려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지금도 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근원은 이 거짓과 왜곡과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 탐욕과 정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보혈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온전하여져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원래 계약은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넓고 높습니다.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듯 이웃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굳건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신경이 아프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의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청년의 때에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솔 청년이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우리 성령 자매와 이영성 권사님 주연 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도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